지난주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참된 과부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 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참과부인 여자로서 외로운 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외롭다는 것이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의 과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큰 일들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참된 과부들은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행하느냐? 참된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밤낮으로 계속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받는. 그래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부 입장에 처한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참된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계속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부 중에 그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허한 마음, 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도 의지할 게 없다면. 근데 이제 참된 과부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길을 택한다면 이런 사람들 중에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남자에게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만족도 채우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 한쪽 참된 과부는 하나님을 택하고 이쪽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지 사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였던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생활은 하는데 참된 과부와 이 쾌락에 빠진 여자들이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뭘 명령하라는 것이냐, 무엇을 명령하는 건가 하면 앞에 있는 참된 과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참된 과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해서 기도하도록 명령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가 그걸 명령을 해야 된다. 디모데가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7절을 정리하자면 참된 과부들처럼 살 것을 명령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지 않게 해라. 그것이 너의 책무다.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집 사람들을 이제 부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이 그 참된 과부와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를 두를 비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참된 과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응답받으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런 과부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어머니가 또는 뭐 우리 이모가 뭐 저렇게 뭐 응답받고 잘 사는데 뭐 난 도와줄 거 없겠네, 부양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진 그런 과부들이 뭐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만나가지고서는 뭐 의지하면서 뭐 받으면서 사니까 굳이 내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모양이 됐든. 그런데 전혀 남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족인데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그런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래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가족을 방치하진 않는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가족 중에 있는 어려운 과부들을 부양하지 않고 모르는 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참된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를 하지만,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들은 살아있어도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사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참된 과부들처럼 살도록 명령을 해서 이제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 친족이나 자기 식구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이 밀린 것 같죠? 5, 6, 7, 8인데 6, 7, 8, 9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된 과부와 쾌락에 빠진 과부를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과부의 처지가 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시간에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 각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참된 과부의 삶을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